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32장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2절까지예요.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요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대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로 인생을 살아갔다가 하려고 했다가 그 어느 날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이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주는데 이 내용이 없었다면은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않았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못하는 내용들이 사실 거의 다 자꾸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잘 또 비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그가 붙잡는 자 또는 간사한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자기의 꾀로 자기의 그 어떠한 힘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되어 보고자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픈 걸 알고서 팥죽 한 그릇으로서 이 형의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죠. 어쨌든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 로마서 9장이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순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순간의 자기의 이익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 귀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얍삭바르게 그 장자의 권리도 이렇게 취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그 형이 사냥하러 갔을 때에 싹 가로채 버리죠. 후에 알고 봤더니 동생 야곱이 계속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서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일 기회를 찾는 걸 알고서
어머니가 이제 피신하라고 해서 야곱은 멀리 삼촌 라반이 집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봉사를 해서 하룻밤 잤더니 자기가 속임당한 그대로 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레아를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14년에 그 아내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6년도 봉사를 하게 되어져서 결국 이 축복권을 가르쳤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이 재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눈빛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모든 그 가족과 부를 이루고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요, 에서가 듣잖아요. 자기 동생 이 야곱이 이제 큰 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야곱은 그동안 원한에 맺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약삭빠르게 뺏어갔고 부모의 그 모든 또 이 축복권까지 뺏어간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훈련시켰던 이 군인과 같은 이 종들 400명을 데리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소식을 다 듣게 되어지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요. 야곱이 꾀를 또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이 우양의 새끼들 이런 것들 짐승들을 바로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뭐냐 물어봤을 때에 당신의 동생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또 둘째 또 보내요. 셋째로 또 보내요. 계속 만날 때마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하라고 종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재산을 두 표로 나눕니다. 두 표로 나눠서 형이 바로 이 오른쪽을 치면은 왼쪽을 피신하게 하고 왼쪽을 공격하면은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재산들을 또 피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서 자기는 그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내용을 여기까지 이 되어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라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나 지금까지 그는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아왔는데 결국은 홀로 남게 되어지죠. 삶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틀림없이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거듭남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을 통하여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 어떤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이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는 거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야곱이 이기면 야곱이 얼마나 맹렬하게 싸웠는지 이제 날이 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날이 새우면서 이 야곱이 지혜가 있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눈치채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크나큰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어떤 삶의 큰 문제로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에 눈치챌 줄 알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를 위해 개입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일이다.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이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이 사울왕. 기스 아들 이 사울의 집안에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인근 고을을 다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너희 백성들이 바로 왕을 요구하기에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찾았으니 네가 만약에 이제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찾아오게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가 찾으러 갔을 때, 찾지 못했을 때에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암나기를 잃어진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아오려고 하는 일들이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눈치채지 못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바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영적인 이런 것을 사모하셔서 부흥회 이런 집회도 많이 갔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저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귀한, 우린 계속 이번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또 이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사역이 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세워드렸잖아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셔서 이 영적인 시야를 이렇게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굉장히 좋은 그런 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도 이제 그런 일들을 자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아주 영적으로 그 예언의 은사가 강하신 분이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저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 아이의 삶이 저에게요, 뭐라고 이렇게 딱 누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 좋아합니까?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여기 밑에 공동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개근하다시피 이렇게 다녔었는데, 선생님이 매일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윗도 참 좋다, 다니엘도 참 좋은 사람이다, 요한과 같은 사람 참 좋다. 그런데 그 삶을 얘기를 할 때요, 야곱과 같이 장교가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야곱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 기도 듣고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야곱이 사실은 이게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사람 많이 놔두고 왜 이런 예언 기도를 해? 저거 맞는 것도 아니야.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삶의 여정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회생활도
9년을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DM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의 가장 큰 회사인 그 현대그룹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 인척과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를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요, 회사에서 저에게 아주 대우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외근 나갈 때는 그 영수증만 처리하면 모든 식사 뭐 이런 거 다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격리까지다 집적 줘버리면 그냥 끝나게 처리가 되어져 가지고, 심지어 예전에는 여러분 교통경찰이 숨어서 있잖아요. 돈 뜯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돈 뜯는 것보다 딱지 끊으라고 그래요. 어차피 회사에 다 대주니까. 한 달에 막 2만, 진짜 많이 뜯어. 기름값 다 대주지, 차 사 대주지, 모든 경비를 회사에서 다 지출해 줬는데, 사실은 그 큰 회사하고 거래하면서 가깝다고 여겨서 그랬는지 회사에서 이렇게 대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제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은 안 나지만은요, 회사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 우리 부서에 있는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 사표 쓰고서 우리 강원도로 놀러 갔다 오자. 강원도로. 회사들도 알아요. 제가 힘이 있다는 걸. 그래가지고 다 사표 쓰고서 3박 4일 강원도 놀러 가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만약에 사표 수리하게 되면 나는 라이벌 회사로 가버리게 되어지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자기의 꾀로 자기의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 망나니 같은 행동도 제가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갔다 와도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못하죠. 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조그만 회사인데 그 큰 회사들을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의 물량만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공장에다가 일 처리하라고 하면은요, 한 달 내내 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직원 100명이서 그 산업용 모다 만들어봐야, 야근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10% 정도까지 물량을 딱 채워주고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직장생활 여러분 하면서 사실은 명함을 3개를 갖고 다녔어요. 유통까지 제가 했었어요. 어차피 회사에서 다 차량 기름 유지비 다 되어주니까 막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 속에서도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막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연속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내려놓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이 되어져 가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때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삶에 큰 아픔이 찾아온다든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이 되어져야 될 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나의 삶의 육신의 소욕이, 겉사람이 강할 때에 그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흔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중심, 때로는 아직
성화되어지지 않고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가운데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이 이렇게 돌출되어지는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의 삶을 지금 흔들고 있구나. 잘 알다시피 요나 같은 사람이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표적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의 생각대로 반대길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풍랑을 예비하시고 제비에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열심히 다투다가 깨닫는 거죠. 이것은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이 아픔이, 이 연약함이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 홀라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대 거듭나지 못한다.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겉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그가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와 가지고 이 요셉은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바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 축복을 해라. 축복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게 한다.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으로 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에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어떤 삶의 아픔, 문제, 상황이 이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거야. 눈치를 채면은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서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해요. 야곱은 씨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밤새도록 싸우다가 이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어 있어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허리와 이 다리를 이어주는 뼈라고 하기도 하고 허벅지 뼈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 뼈가 위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 그가 항상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장애인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은혜라고 여겨져요. 은혜라고 여겨져요. 만약에 이 씨름하다가 위골이 되어지지 않았다면요, 야곱은 형에게 죽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 에서가 얼마나 한을 품었는지
그 멀리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지금 훈련시켜 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과 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나가잖아요. 원한을 풀려고. 그런데 밤새도록 이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이 깨닫는 거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다.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떤 삶의 위기와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에 빨리 여러분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어떻게 입는 줄 아십시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싸우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뼈를 위골시켜버리고 맙니다. 밤새도록 처절한 싸움을 했던 이 야곱의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엉치뼈가 부러진 상태로 이제 형을 만나다 보니까요, 그 원한에 사무쳤던 그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처참한 몰골과 그 장애로 그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에서를 보면서 결국 죽이지 못하고 끌어안아 버리고 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계속해서 뺀질거렸다면요, 뺀질거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 연출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반면에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의 연출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기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져야 돼요. 제가 사회생활할 때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로 살아왔던 내가 개척교 할 때 내일 한 번은 바람 좀 쐬러 내가 대한수도원을 한번 갔다 오려고 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그만두라고 하는 그 감동을 줘서 이제 그만두고서 기도원에서요 거의 1년 가까이를 산기도를 다니고서 난 목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맑죠. 그러니까 주님이 음성을 들려. 아들아, 너 목회할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래, 내 도움 받을래? 호기롭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호기로운 거죠. 호기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부모나 노예나 지인들에게나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도록 해라. 그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의 도움도 하나도 안 받아.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요, 우리 노회가 120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개 교회가 연약한 교회고 개척교회였다. 그 장자되는 교회 같은 큰 교회들은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 노예의 개척교회들은 다 10만 원, 20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노예에서도 또 지원하고 80개 교회가 다 지원받는 거예요. 한 3, 40만 원씩. IMF 때 여러분 그 20년 전에 그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나만 안 받았어, 나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호기롭게, 결국 문 닫을 직전까지 내가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문 닫을 직전까지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요, 나의 삶엔 하늘의 문이 안 열렸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 극한 그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던 야곱처럼 나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철야기도 했을 때에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도움을 내가 맛봤다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뒤안길을 돌아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삶에 지금 개입이 되어져 있다면요, 그 환경, 그 아픔, 그 문제가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요, 주님 전에 나오겠냐고요? 나오진 않죠. 내 인생 내 의도대로 그냥 잘 되어지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사람은 자기 의도대로 할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구원의 반열에 서질 못한다고요. 믿음의 시야를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장애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느냐, 거듭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나를 가게 하라.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축복입니까? 내용이 없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복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 축복하여 주세요. 다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요.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게 되면 이 야곱은 내가 원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글을 올리는 거 보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치유해 주세요,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삼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긴 자.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여 다스리는 인생, 이게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냐면 자기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넌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그 자손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원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은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개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넘치는 복이 넘치겠습니까? 나의 뒤안길, 여러분도 한번 뒤안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도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낭패와 절망과 후회스러운 삶이 점철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자욱자욱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사가 넘칠 거예요. 저는 내 삶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내가 거듭남 이후서부터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그때 그 환난이, 그때 그 아픔이, 그때 그 연약함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히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갈 수 있으면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내 삶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이제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아픔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 흔드시길 원하신다면 겸허히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면 내 인생이 육에 속한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이 되어지면요, 그때마다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주신 은혜들이 쫙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